우리 서로 옆에 인사할까요? 옆사람, 뒷사람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Shares, blessings.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믿음의 기도가 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따나 선생님들은 이미 영어 설교문을 전달해 줬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들을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인 부활 교리는 절대 진리지요.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실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는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고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할렐루야. 부활신앙으로 무장합시다. 오후에도 부활신앙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지만 여러분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죠? 사실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일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부활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서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믿지 못했어요.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또 27절 말씀 2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보고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은 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 6절, 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볼 텐데 4절 읽어주세요.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의 삶에 완전히 변화를 가져오게 됐던 거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막상 십자가를 지시니 사람들은 제자들은 슬픔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요 제자들의 한계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였지만 실상은 부활을 믿지 못했던 거죠.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으실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말하였지만 아주 담대히 이야기하였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언하셨고 그 예언은 맞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실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군중들과 군병들이 예수님께 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할 때에 그들을 막아서야 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자신이 위해를 당할까 봐, 고통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멀리 있었거나 피했던 거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후 제자들은 더 이상 주님께 기대지 않았습니다. 기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던 거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다들 믿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도마처럼
부활을 믿지 못하였고 의심하였으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성도라면 이미 자신 안에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 원리로 말하자면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일평생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난 것이 전부인 사람, 일평생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2번 죽는다. 그런 말씀을 이미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육체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일평생 동안 어머니 모태에서 한 번 태어나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은 한 번만 죽습니다. 육체적인 죽음만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는 수명이 다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숨을 거두어 이 세상을 떠난 사람, 그러나 그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말씀이에요. 죽어도 살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바로 이런 것이,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자연인이 예수님을 믿어 영적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것을 거듭남, born again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남이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심령이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좀 더 알아가 보십시다. 첫째, 부활의 의미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영접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살아나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죽음을 경험하신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말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께. 사망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은 우리 역시 사망을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육체적인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의미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저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지상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안에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경험이 우리 안에 분명해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는 그런 경험을 가져야 되는 것이. 옛 모습, 육체적인 인간, 욕망적인 인간, 타락한 본성대로 사는 인간,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그래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죽고 사는 것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십시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4가지 이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능력이 나타나요. 부활은 능력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질병을 고치는 의와 기술에 대해 사람들은 존경심과 경외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인 질병을 고치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이는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일어난 것이고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수건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사람들이 병든 자에게 얹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이 낫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져다가 믿음으로 그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쓰던 것조차도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을 일으켰던 거죠. 성전 미문에 앉는 걷지 못한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담대히 외쳤고 그가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능력이 예수 믿는 사람, 부활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 소망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 가족들 형제간들이 소꿉장난, 소꿉놀이 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 지켜보시거나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 가짜 밥그릇 숟가락을 가져다가 모형을 만들어 놓고 자 먹어봐 가짜 음식 만들어 놓고 먹어봐 그럼 또 애들이 맛있다 하고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셔요? 가짜인 줄 알면서도 그런 놀이를 하면서 재미있어 하는 거죠. 그러다가 진짜가 나타납니다. 진짜 밥이 나타나요. 진짜 밥상이 올라오고 반찬이 올라와요. 진짜 엄마 아빠가 앞에 있습니다. 그 순간 가짜 소꿉놀이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인생 살이가 이와 소꿉놀이와 같아요. 영원한 나라 천국 가면 이 땅에서 살아갔던 것은 소꿉장난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이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로애락의 삶을 산다고 해도 더 이상 소망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슬퍼하거나 애통해할 필요가 없고 이 땅에서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서도 안 돼요.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천국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 전파예요. 이 좋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따나에서 온 우리 선생님들, 우리 또 선교사님, 이와 같은 복음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한국에까지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지 않습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그런 은혜가, 그런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삶의 자리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력, 소망을 없는 사람들 일으켜 세우는 생명력, 무기력증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생명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외칩니다. 무덤가에서 나사로야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나오라 했을 때에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주님께서 죽은 심령 나사로에게 명하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부활의 신앙에 이런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실과 열매로 나타납니다. 죽은 것 같은 나무도 생명력이 있으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처럼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능력을 행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생명력을 가지고 죽은 심령들을 살리는, 일으키는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를 회복시키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